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위에서 연결되어서 그것이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죠. 그 세워진 분들을 통해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도 쭉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온전하게 되는 일이 13절에는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여기 온전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온전하게 되어 그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제 끊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연결된 부분들은 한꺼번에 읽어야만 그게 돼요. 달락달락, 아니 구절별로 이게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지고는 하나가 안 돼서 물론 문장이 필요하기도 하죠. 문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내용도 그렇게 결합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로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알아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치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싶은 자를 사로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포로가 된다고 하면 그 포로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적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잡아가 와야 우리나라가 편할 수가 있죠. 적국이 없어질 테니까, 적국의 적군이.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반대편에 쓰지 않겠죠, 우리가. 그래서 포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도 이해가 못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앞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를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당연히 하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시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나도 사도 할게요. 근데 사도 시켜줘요? 제자들이 다 불러서 갔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자기가 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막 그러고 하면서 이 땅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나도 목사 하고 싶어.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하나님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국에 그런 교회 지금 신학교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 올 사람이 없어요. 이제. 포스트 모던 시점 돼가지고 교회들이 저물어 가잖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 없으니까 크지가 않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만 신학교로 가는 거야. 나이 드신 분만. 그래가지고 학생 수를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신학교 없을 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적 흐름이에요. 그런데 군수 신학, 필요 없는 신학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1년 안에 2년 안에 목사가 다 나와버리니까 목사는 엄청 많고 성도들은 좀 줄어들고 기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목사 한 명에 총 성도 몇 명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부름이 아니야. 부름받은 종들이 가야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포로는 없어져야 우리 적국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표현했었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그분을 위한 사람으로 딱 바뀌어질 때, 사로잡아졌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선물을 부어주셔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봉사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을 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중심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렸던 제자들이 사도가 됐을 때 되기 전에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리가 없어요. 능력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그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엄청 사람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기이한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는 기사라고 그러잖아. 기이한 일. 정말 이상한 일이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일만 벌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을 누가 이해를 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고 이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밝혀줌으로써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고백이 있었을 때 그들이 그걸 믿고 갔던 거예요. 그분들 누군지를 알고 간 거죠. 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저분이구나. 하나님께 보낸 자구나. 우리가 저분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확실하게 알았을 때 목숨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서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고 있어야지 따르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 생활을 정확하게 헌신적으로 살면 못 사는 거죠. 그분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모르고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자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갈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못 따라가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 버려요? 못하죠 당연히. 나 그분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건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믿느냐고 지금. 내가 믿었던 그분과 내가 알아진 그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알아졌어요? 언제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밝혀지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 믿었던 그분과 내가 지금 아는 그분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닐 때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그분인가요? 더 다르게 느껴졌나요? 더 다른 분이었던가요? 그럼 처음 믿은 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이미지나 생각들 그런 것들로 바라버렸던 그 예수는 나에겐 진짜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너에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분이 누군가 알아요.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달한다는 거죠.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된 거죠. 그것이 이제 바른 이치에 서기 시작한 거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치.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똑같고 믿는 것도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건 잘 모르겠죠. 우리 알 수 없지만 처음에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냥 순전히 들어왔잖아요. 그건 알고 들은 거예요? 모르죠. 모르고 들은 거죠. 모르고 들었죠. 들어와서 그분이 믿어지면서 알아진 거예요. 알아지는데 그 알아진 공백 사이 처음에 그냥 따라갔던 그리고 고백했던 그 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분이 세상 창조자인 것을 다 보여주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왕의 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왕이야. 나를 봐. 생명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병들 싹 씻어내고 더러운 영들, 귀신, 마귀 다 쫓아내고 사람을 괴롭히며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파도 다 잔잔케 하고 다 하나님이 그냥 다 다스리는 분인 것을 예수님이 딱 보여준 거잖아. 아무도 모르게. 응? 봐, 내가 바로 그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증명한 다음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진 거야, 이제. 아, 그분이 이제 내가 믿어야 할 분이구나. 들어온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아져요? 성령 받고 완전하게 알아진 거죠. 그 알아진 예수를 고백하며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안 예수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건 진리야, 진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요 사실을 믿게 되면,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제대로. 그걸 찾으시라란 말이에요, 찾으시라. 그게 안 알아지면 알려달라고 해야지. 나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인정하고 모르면 인정하셔야지. 그냥 난 모르는지 아는지 상관없이 그냥 알려주세요. 요것만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잘 몰라요. 진짜 정말 몰라요. 내 심령 안에서 잘 몰라요. 당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봐. 이게 뭐가 돼? 응? 맹이냐 맹인. 어떤 맹이냐면 눈뜬 맹인이야. 눈은 떠가지고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못 보는 거야. 맹인이니까. 눈뜬 맹인 신앙이 많아.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하는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 거기에 진짜 자기가 물어보면 아마 말 못하는 그 거짓된 신앙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절대로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 난 몰라요.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예수를 다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이 구주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오셔서 아들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고요. 왕의 신분 찾아주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다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졌죠.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장, 장성했다는 말 자체는 완전히 컸다는 얘기죠. 성장이 끝난 것을 말하는 거지. 장성했다. 얘는 이제 어른이 된 거야. 어른이 된 거야. 장성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장성했다? 장성한 분량이 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을까? 주님은 그걸 완전하게 이룬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복음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옛날 말씀이 더 깊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스도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거지. 완전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장성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자로서 하나님 보내신 그분으로서 자기가 그 영적인 부분이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부분, 이게 완전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로 커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다 아셔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사람들 중에 굉장히 사람을 신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무조건 믿어. 그 사람 말해도 괜찮아. 사람이 저 사람 난 속이지 않겠지? 그리고 믿잖아. 예수님 완전히 그러신 분이야. 다른 사람 보기에는 꼭 바보같이는 보이잖아요. 저 사람 속임수 분명히 있는 건데? 속이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믿어, 그분.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아. 나중에 자기들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안 믿고 있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왜 쟤들이 나를 안 믿지?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그 사람을 아신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저 사람 사람 심령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다시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 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분량을 완전히 아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너무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하잖아, 무지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은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위치가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리에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랬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그 영적인 위치가 다 내 것이 돼요. 주님이 가졌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사도들 안에. 그 복음이 그런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대로 이루어진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미래형이에요. 어떻게 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하나 있죠. 요동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풍조라는 말 아시죠? 어떤 풍조가 있었어.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 시대마다 달라요. 히피족이 나왔을 때는 그때 가르침 때문에 반대해서 나타난 세력들이야. 어떤 세력들이 나타나면 어떤 것에 반대한 거야. 그 흐름이 있잖아.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들이 잘 따라가면서 그 반대하는 게 그게 세상을 리더자처럼 보여지는, 합당한 삶처럼 보여지는. 지금 뭐겠어요? 트렌드가 뭐였어요? 지금 뭐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나요?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제대로 형성되는 게 없을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응? 엄청 힘든 세상이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 사람의 속임수는 어디서 나와요? 간사한 유혹은 어디서 나와요? 다 인간의 지혜에서 와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고 저렇게 말하면 저게 맞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안 맞는지, 완전히 안 맞는지, 전혀 안 맞는지, 전혀 분간도 안 되고 그냥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처럼 달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일로 따라다니고 저로 따라다니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그런 인간의 그 사상과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신앙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거기다 뭐 설득력만 있으면 내가 당하는 거야. 저 말이 맞네? 그럼 난 딱 진 거지. 그럼 어린아이들이야, 어린아이들. 세상 사람들한테 현혹을 이용을 당해도 그대로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지, 어린아이.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그냥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 예? 장성한 분량이 다 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한테 휘둘린 거 봤나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한테 흔들렸어요? 내가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어. 너 나한테 말해봐.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딱 한마디 딱 끝나버려. 네가 나를 죽여?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털끝 하나도 못 만져. 하나님이 사탄하고 싸우라고 지금 기회를 준 거야. 3일 동안 네가 나를 흔드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렇게 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고 그게 맞는 것 같고 설득당하고 그러고 있어요. 애들처럼. 그게 애들이지, 어린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냥 장성한 분량이 자랄 때까지 가셔야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딱 올라가십시오.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 장성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자라요? 왜 안 자라요?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자라는 원인들이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 사랑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사랑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영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영은 같다고 말씀드리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지금 거짓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이 역사하니까.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뿐이 아니라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사가 이뤄서 쭉 가면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것, 범사의 모든 것에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리스도를 알 듯 말 듯 하다 그럼 아직 안 자란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 안에 내가 손을 만질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다면 아직 안 자란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나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고 있는 거야. 나의 삶에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만큼 성장을 이루는 거야. 성장. 그 삶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보여지는 거지. 사고 속에서도 어떠한 한 가지 한마디 말 속에서도 그 안에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게 다 와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그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하기까지 이르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 장성한 사람이 이루어진 것과 그에게 잘하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그에까지 이른 거지. 우리도 그거까지 큰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까지 간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그리스도까지 딱 다 가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인데 머리에 손이 안 닿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머리인데 연결이 안 돼 있다? 내 머리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머리가 시켜주는 무슨 말이나 하나도 못하겠지, 몸이. 그럼 몸하고 머리가 따로 논다 이 말이야. 거기까지 안 자라면. 그가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명령한 말씀대로 순종이 안 이루어져. 그것까지 잘해야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그리스도가 말하는 말씀이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게 알아서 좀 저절로 하는 건데 나머지는 뭐 하세요 그런데 그게 잘 되냔 말이야. 그가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이십니까? 아멘. 머리라고 그랬는데 그가 머리면은 머리로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놓았다고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야 맞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죠. 그가 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같이 따라 행하는 거죠. 그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머리 된 거예요. 그게 머리 된 거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행동은 사람들하고 하나 똑같지.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뭐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야.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지. 아직 머리까지 안 자랐어.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짓만 하고 있는 거잖아. 성장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일이라고 그의 몸을 세우겠어요? 못하겠죠. 이게 이제 하나야. 이게 연결이 쫙 치우면 하나잖아.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나 맞죠?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가 돼서 이렇게 연계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마지막 절이 이제 그것이 그에게서 온 몸이 어떻게 돼요?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 그러니까 손은 손에 힘이 있고 팔은 팔에 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몸은 몸, 다리는 다리, 사주는 사주, 다 몸에 힘이 있듯이 필요한 분량이 내려가야 하잖아. 이게 내가 필요한 몸의 분량이 뭐 예를 들어서 심장만 뛰면 다 살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 온 몸이 다 돌아가야 하잖아, 피가. 그 연결이 다 돼 있어야지, 결합이 다 돼 있어야지. 각 마디가 우리 몸을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몸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머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설명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 그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각 마디마디가 어떻게 있어요? 잘 있어도 손목은 손목대로 움직이면서 필요한 것들을 움직이면서 쓸 수도 자기 마디 다 있잖아요. 자기 할 바를 하면서 제 위치 역할을 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 몸인 상태.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엄청난 마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 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얘가 하나가 덜 있다고 해봐. 이게 잡는 게 굉장히 불편할 거야. 하나가 없다고 하면 마디가 얼마나 중요해. 잡는데 불편할 거야. 하나만 꺾어진다면 이게 불편할 거야. 뭐 잡는데도. 정확하게 안 잡아지고 막 이렇게 빠지고 막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시는데 사람의 몸이 잘 빠져나가지 않게 힘만 있으면 다 되게 만들어졌다. 도움을 받았죠. 서로 도움받고 있죠.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러면 내 손이 할 일은 손이 할 일대로 일을 하고 발이 할 일은 발이 할 일대로 일을 하고 몸이 할 일은 몸이 할 일을 얘기하잖아. 소화기관은 소화기관 일을 하고 그렇잖아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호흡은 호흡대로 일하고 그렇죠. 짐을 지기 위해서는 어깨가 필요하고 어깨 일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다 몸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생명 낳는데 필요한 데로 쓰고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 그게 분량대로 그것들이 역사를 하잖아.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은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는 점점점 늙어간다고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50일마다 한 번씩 바뀌면서 이게 늙는단 말이야.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존재가 계속 재생하면서 얼굴 형태나 거의 비슷한데 쪽 잘못 재생되면 뭐 점도 생기고 뭐 이상한 거 생기잖아. 막 그렇게 몸이 그게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지. 불완전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유전적으로. 저는 영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의학적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량대로 역사해서 우리는 사람을 가면서 많이 사용한 부분은 많이 늙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퇴보되거나 그렇죠? 이게는 쓸 수가 없는 정도로 망가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인간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재생이 거의 안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간 같은 거 좀 재생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재생되는 게 없어요. 이가 한번 빠지면 또 나고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애기 있을 때 빠지면 끝나지. 한 번 나고 끝나지. 그런 거 안 되는 거잖아. 뇌가 또 한 번 나고 뭐 없어졌으니까 잘라냈으면 또 생기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쇠퇴하고 있는 거야. 인간은 25살 이후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몸이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얘기를 해도 우리 몸은 쇠퇴를 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합쳐지게 되면 영적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부흥이 오게 되는 거고 영적 새로운 것들이 계속 깨달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자기 삶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해내고 있는 거죠. 몸은 굉장히 늙고 있어. 부패하고 있는 거야. 점점점 늙고 있으니까 점점점. 그런데 속사람, 영적인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새로워져. 왜? 성령이 와서 일을 하시니까. 범사의 사랑 그에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바울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잖아. 계속 그에까지 자라. 영적 새로움을 계속 갖게 돼. 그래서 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서 그랬잖아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몸들은 다 자랐다. 제 역할을 하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자란다. 그러면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꽉 차 있다 봐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자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전도가 그냥 돼요. 전도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의 관계가 안 만드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왜? 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누굴 데려다 놓고 지금은 말 한마디 못 꺼내. 교회 가자고. 뭘 보는 거야?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이런 상태인데 누구를 데려와? 이런단 말이야. 주님은 언제 전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성장한 다음에 전도하려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못 데려올 거지. 어쨌든 몸을 자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몸이 교회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뭐 각 마디가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이게 조그마한데 점점 커지잖아.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커지잖아. 그것처럼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 역할로 다 세워지게 된다. 한 분 한 분들이 와가지고 한 몸이 되어주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양이 몇 마리로 많이 표현되나요? 100마리 양을 많이 표현하죠. 네,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200명이 넘어가면 교회가 힘들대요. 200명까지는 한 목사님 통해 커버가 된대, 가능하대. 그 성경은 다 100명 단위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잘 만들어.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교회가 크잖아요. 막 몇만 명 모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몸이 뚱뚱해가지고 못 가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한 번에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몸을 이룬 게 아니라 그냥 무리를 이루고 이제 살고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리 교회 어디 다녀, 누구 다녀, 누구 다녀, 이렇게 사람 다니고. 요렇게 이제 뭉쳐가지고. 근데 몸이 있으면은, 몸이 커가지고 자라면 얘가, 이 교회가 밖으로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그 교회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져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삶이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현대교회는 너무 뚱뚱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염려거리가 돼.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 거꾸로. 이게 몸이 자란 게 아니에요. 그게. 제 역할을 안 하니까요. 각 분량들이 역사에 지체 분량들 역사를 해야 하잖아요. 안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이잖아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느냐 하나죠. 그 다음에 장성한 데는 그리스도의 분량을 장성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잖아. 전부 다. 둘 다. 그렇죠? 그 외에는 없죠. 이 복음이. 그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도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까지 자라서 범사에 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교회, 그와 함께 자라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다 자라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도
깜짝 놀랐지. 이런 교회가 진짜구나. 나는 이런 교회를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 하셨고요. 우리 교회 성령을 임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또 나에게는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여기 와서 저쪽 삼천동이 아니고 여기서 나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내 귀를 부흥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음성으로 내가 여기 꼭 내려가고 올 때 기도하고 딱 내려가 신발을 신을 때 음성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네 교회를 부흥하겠다. 나한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좀 위험했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났어요. 안정기에 왔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쓰임하면 돼요. 마음을 좀만 바꾸면 돼요. 진실 찾으면 돼요. 정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믿으면 이제는 길이 없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신이라도 하세요. 신용이라도. 하나님 보십니다. 중심을.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시고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들으시고 순종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마지막으로 땅에 예배할 교회의 모습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찾기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